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제가 가진 성경 1302쪽 하박국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날씨가 지난주보다는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 좀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우리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신 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 20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 중에 한 명, 코리텐붐. 제가 새가족반에 이 사람 간증도 좀 합니다. 이 사람의 그 간증 중에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2차 대전 때 얘기죠. 네덜란드 사람이었는데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 임시 감옥에 가서 이제 정식 이제 감옥으로 배정을 받아 며칠 있다 떠나게 되는데 이제 언니와 함께 기도합니다. 언니 논리와 함께 그 감옥에서 하나님 정말 좋은 곳으로 보내주세요. 참 감옥 생활 어렵지 않게 도와주세요. 누구나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이제 언니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하필이면 감옥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감옥 라벤스부르크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리는 절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감옥에 잡혀온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아니 그 좋은 감옥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 하고 많은 감옥 중에 가장 악명 높은 감옥에 우리를 보내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는 겁니까? 그런
불평의 마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언니 논리는 신앙이 코리보다 더 좋았습니다. 코리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우리 모르지 않니? 모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대해보자. 하나님의 라벤스부르크로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언니, 목적은 무슨 목적? 가장 악명 높은 그 감옥인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계신가? 하나님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실까? 왜 나쁜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자꾸 인생이 꼬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도 역시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기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나쁜 나라는 잘 되고 착한 나라는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때 이 가스실이란 라벤스부르크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우슈비츠 같은 이란 유대인들 수용소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죽기 직전에 벽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이런 말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결국 그 가스실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적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제암리 교회 같은 교회는요, 일본 순사들이요, 일부러 교회를 뭡니까? 친화 정책을 써서 사람들이 교회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불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성지순례를 하면 제암리 교회를 제가 꼭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불타 죽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옛날만이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여러분 중국의 교회들 강제 철거하는 거 보셨죠? 강제 철거합니다. 거기서 강제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간 방패를 만들고 교회가 철거되지 않도록 그렇게 몸을 던져서 막는데 결국 무허가 건물이라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하고 말죠. 무허가 건물 그 기준 잣대를 들이대면 중국에 철거 안 할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숨기는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도 어째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득세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질문으로 여겨왔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아마 이 질문은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하박국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이 소선지서 중에 한 건 굉장히 짧은 이러한 예언서지만, 이 예언서는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예요. 다른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임무인데, 이거는 반대로 하박국이 하나님에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대로 기도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그때 그는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유다의 이 마지막 전성기를 보냈던 요시야 왕 때 나라가 부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았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시야 왕은 이 신앙을 개혁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율법책을 찾고 이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가져왔던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유다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전 609년에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나라는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옛날에 나쁜 모습으로 사회는 돌아갔어요. 강자가 약자를 등쳐먹고, 그리고 공의가 없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도덕적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삶으로 유다의 삶은 돌아가 버리고 말았고, 따라서 나라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강력한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기고, 이 성경을 기록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맞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채 백신을 맞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백신 맞고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면 가슴이 뜨끔하고, 맞아야 되는가 또 한 번 고민하게 되고, 그래도 또 안 맞을 수도 없고, 그죠? 이런 어떤 사회 생활 속에서 또 외적으로도 호주가 고립되어져 있고, 한국의 어려운 상황, 또 세계적인 정세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포옹하다 그런 뜻입니다. 끌어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은 그 당시에 이 시대의 문제들을 가슴에 끌어안은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박국이 이 하박국서를 시작할 때, 이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기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이런 기도하겠죠. 하나님, 요시야 왕 때 같은 부흥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시야 왕 때 같은 그런 부흥과 그런 사회적인 안정과 축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어린 시절에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삶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의 기도와는 딴판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유다 이 땅은 계속 불의가 판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세상은 어지르고 있었어요. 2절 말씀이 그거죠.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참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내 기도에 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하박국의 첫 번째 딜레마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뭐라고 응답하시는가 하면 내 기대하고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의 요시야 왕 때 같은 부흥을 허락할게. 이런 답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곧 망할 거야. 내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이런 응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상상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 기도하는데 야, 네 자녀가 저기 파푸아뉴기네 원주민한테 노예로 끌려갈 거야.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좀 실감이 되십니까? 예? 지금 역사 얘기하니까 별로 실감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예? 저기 파푸아뉴기네 식인종한테 네 아들이 끌려갈 것이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벨론이요? 아니 유다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악한 나라가 우리보다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딜레마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여기서 함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예,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 그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고쳐지지 않는 질병,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질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이 있어요. 제 아버님도 천식으로 평생을 고생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수십 년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식만 고쳐주시면, 이 천식만 고쳐주시면 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 천식을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역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예, 제가 설교를 가르칠 때 이분의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From Fear to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하박국서를 가지고 쓴 책이에요. 예,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분 보통 책을 두껍게 썼는데 이 책은 굉장히 얇아요. 이 책에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관없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5절 6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행할 것이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내가 세울 것이다. 여러분, 하박국이 지금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는 분명히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가 생전에 내가 할 일을 행할 것이다. 또 2장 3절에 보니까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코리텐붐에 라벤스부르크 감옥 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라벤스부르크로 이제 두 자매가 가면서 코리는 울면서 가고 놀리 언니는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것에 도착하니까 과연 정말 듣던 대로 환경도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가 많았어요. 이가. 여러분, 제 세대만 해도 이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이에 뭘로 긁는 게 제일 시원한지 아세요? 예. 기와장 같은 거 그 깨진 거 가지고 긁으면 제일 시원해요. 예.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가렵고. 예. 이런 열악한 감옥에 갔는데 가만히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가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잘 오질 않아요. 감옥에. 그러니까 어느 감옥보다도 좀 자유롭게 이 감옥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논리는 그것을 착안해서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빨래를 자기가 맡아서 해주고 이러면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전도하기 시작해요. 한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다른 감옥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인데 간수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그 라벤스부르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와 코리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공동체로 변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악명 높였던 이 감옥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을 코리는 나중에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록 길지 않은 몇십 년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봐도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응답 안 하셨을까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때문에 오늘 내가 더 큰 축복으로 이끌게 되고 그때 내가 그래서 좀 달라졌고 그래서 변화됐던 그러한 은혜들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처음 유학 와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교회 헌법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예배 때. 교회사 간증도 있습니다. 사실상. 예. 제가 처음 유학을 와서 첫 번째 에세이가 교회사였어요.
교회사에 했는데 교회사 이제 에세이를 써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점수가 채점에서 돌아왔는데 제 거는 채점에 대해서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더니 학장이랑 면담 시간이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장 면담 시간에 면담을 하고 갔더니 교수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 다 앉아 계시면서 저를 인터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학생의 dishonesty, 부정직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이 학생을 신학교에서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심사하는 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하니 제가 에세이를 한국식으로 짜집기를 해서 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다 쿼터 이게 인용문을 안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 한국은요 다 짜집기해서 레포트 냈지. 대학에서 여기처럼 그렇게 그죠? 6단 이상 되면 따옴표 써서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 시절에는. 그래서 제가 땀을 쩔쩔 흘리면서 안 되는 영어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했다. 예? 잘 몰랐다. 그랬더니 우리 학장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학생들 그렇게 에세이 쓰는 거 봤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잘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에세이 쓰는 법을 알려주면 내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에세이 쓰는 법을 배우고 그때부터 참 영어가 어렵지만 에세이를 호주식으로 좀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에세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점수를 좀 받아가기 시작하는데 유독 교회사 교수만은 편견을 가지고 무조건 에세이를 아무리 잘 써도 최고점이 55점, 100점 중에 아니면 무조건 50점, 어떨 때는 45점 해서 다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생들 에세이 쓴 걸 봤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 그 피셔남이라고 해서 학생들 이제 이름에다가 이제 지금은 이메일로 다 보내주지만 그때는 에세이를 페이퍼로 채점해서 학생들 이름 칸에다가 넣어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학교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학생들 에세이 쓴 거를 이렇게 다 봤어요. 그 보면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도 나보다도 더 못 썼어요 에세이를. 근데 점수를 70점 받고 75점 받고 하는데 나 55점 이상을 안 주는 거예요. 55점 이상을. 그리고 시험을 봐도요 꼭 50점밖에 안 줘요. 시험을 봐도 아무리 시험이 논문식이라고 해도 답을 썼으면 시험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때만 해도 한국 학생이 없을 때였습니다. 거의.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이제 그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마지막 종교개혁사 이제 시험을 봐야 졸업을 하는데 종교개혁사는 공부할 범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몇 달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페일을 하면 종교개혁사 때문에 페일을 한다. 예, 이거 어떡하지 이거. 유학생 또 상황에 1년 또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고. 예?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각오로 종교개혁사를 공부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교수 그러면서 그 교수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면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사를 공부를 했는데 놀라운 거는 물론 학교 시험은 제가 점수를 60점인가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학위 시험이 외부 시험이 있거든요. 외부 시험을 봤는데 정말 점수를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점수를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위로도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개혁사 점수 때문에 제 평균 점수가 이만큼 올라가가지고요. 예?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제가 어디든지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점수를 얻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교수가 좀 고마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수 덕분에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종교개혁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비슷한 간증을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때때로 내가 억울하게 보이고 때때로 내가 속상하게 보이고 때때로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때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생각해보고 이것도 생각해보고 내가 과거에 뭘 잘못했지?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우리는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혼란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 기본은 뭔가? 우리는
성경의 원리들을 다시 한번 찾자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즈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성경의 원리들을 다시 붙잡아라.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성경의 원리들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런 상태로는 사건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스톱.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큐티 하면 언론의 포로가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우리 민족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결국 유익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여기까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다 이해는 하지 못하도 이런 어려움과 이런 시험과 이런 억울함이 결국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뭘 아직 이해 못했는가? 근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알겠죠? 이걸 아직 하박국은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어떤 그 원수가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렸던 그 원수가 하필이면 교회 왔는데 우리 다락방 순장이 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신랑교회 왔는데 우리 다락방 순장이래. 옛날에 내 청소한 거 돈 다 떼먹고 도망간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이냐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좋아요 하나님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그래요. 내가 이 고난 내가 좀 참을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이거예요. 바벨론 원수 나라인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한데도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뭐 이런 표현밖에 우리는 못하도록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아빠처럼 그냥 응습바지, 그런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늘 아침마다 뭡니까? 넥타이하고 와서 90도로 절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와서 아빠 하고 안기는 걸 더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박국처럼 가슴에 푸른 멍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대화하는 걸 하나님은 오냐 알았어 내가 좀 답해줄게 좀만 기다려. 하나님은 절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의만 차리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어찌하여,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계속 질문하십시오. 2장 1절을 볼까요? 두 번째, 하박국은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대하는 열렬한 자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이 열렬한 자세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하박국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면이 부족하다는 걸 참 많이 느꼈어요. 나도 역시 기도하다가 그냥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하고 했던 우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꾸 혼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난 기다릴 거야,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저부터 반성을 해봅니다. 성루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성을 떠나서 성벽 맨 위에 올라가서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는 어떤 표현을 했는가 하면 사람으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있는 시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이 있을 때 우리는 소란스러운 환경을 떠나서,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내 혼자 홀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궁금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열렬히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참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즈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곳이 바로 우리가 방황하는 지점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아직 우리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방황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즈는 그렇게 핵심을 찍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가를 결정하는 어쩌면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여기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쉽게 내 행동대로, 쉽게 내 결정대로, 하나님 그냥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이런 문제까지 그냥 이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인가? 세속적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실천적 무신론자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계신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아직 나는 답은 몰라.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저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제가 며칠을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응답이 있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말씀을 읽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성루에서 열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자세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1년이 갈 수도 있고 몇십 년이 갈 수도 있고 평생을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갔어야 비로소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이해가 되는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 땅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여기도 2장 3절에 보니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열렬하게 기다리는, 성루에서 기다리는 이 하박국에게 너희는 기록해라, 묵시를 기록해라,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2장 4절이 결론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보겠지만 2장 4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보던 구절이죠. 성경에 3번이 더 나와요.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 그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3번이 더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야. 이 결단을 하박국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게 될지 늘 궁금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풀릴까요? 하나님, 정말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까요? 예? 하나님, 호주 환율은 얼마까지 오를까요? 예? 호주 집값은 오를까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 그거 너 신경 쓰지 마. 그거는 나한테 맡겨놓고 너는 의인처럼 살면 돼. 믿음으로 살면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가장
여러분, 놓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계속해서 바벨론 어떻게 될 것인데 왜 유대 나라는 왜 이렇게 되지? 이 생각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뭔가? 의인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 남은 자, 그죠? 뭐 유다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이래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결론이 뭔가 하면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뭐예요? 세상의 역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루터기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오늘 이 말씀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해 안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렇죠? 또 내가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수수께끼 하나님께 맡겨놓고,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으로 살래 말미암아 살 거야. 나는 좀 궁금하면 기도하며 승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의하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이것만 붙들면 살아갈 수가 있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 믿는 자가 잘 안 될까? 그런 혼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어. 다스리고 있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때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성루에서 하나님의 열렬한 그런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러나 내 생각을 멈추고 성경적인 기본 논리로 돌아가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위해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